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을 뵈니까, 여러분을 뵙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마음이 든든하고,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보에 걱정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평안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오기 전에 특전사 활동에 대한 영상도 보고, 또 국군의 날 시범 하시는 모습도 보면서 참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최강의 군인의 모습으로 나라를 지켜주고 계신 여러분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가 교회 목사니까 오늘 또 와서 무슨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닌가 염려하실 분 계실 텐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정신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성경 4장 10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가진 힘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힘이 더해지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 하는 그 구호가 바로 신앙의 바탕에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는 5% 미만의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군중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소수의 창조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적 소수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꿈과 비전입니다. 그냥 인생을 사는데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원대한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 정성이 그 미래를 바꿔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앞에 앉은 여자분이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많이 울고 계신가 하고, 이렇게 나중에 예배 끝나고 봤더니 얼굴이 익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였습니다. 정경화 씨가 그날 수요일 저녁에 그 바쁜 연주 일정 속에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그 온 집안이 크리스찬인데 예배를 참석했다가 그날 많이 우시더라고요. 아마 그 마음속에 그 피곤하고 지치고 참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하심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정경화 씨 집안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 어머니 이원숙 여사도 잘 알고, 원래 집이 8남매입니다. 8남매에게 음악을 다 시켰는데 그 중에 아주 탁월하게 세 사람이 음악을 잘했어요. 그래서 정명화 세계적인 첼리스트, 그 다음에 정경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그 다음에 정명훈 피아니스트면서 지휘자, 큰딸이 정명소라고, 정명소 선생님이 플룻을 하셨는데 폐병이, 그걸 폐가 나빠서 폐병이 걸려서 플룻을 하시다가 중단하셔서 결국 세 분이 전문 음악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게 됐는데요. 그러한 세계적인 음악 가족이 탄생된 그 배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어머님의 꿈과 비전,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그대로 물려받은 딸과 아들의 그 꿈과 비전, 그것이 세계적인 음악 가족으로 그들을 이끌었는데요. 그 어머니 이호숙 여사가
자녀 교육을 하고 나서 쓴 책의 내용을 보면 단 한 번도 그 자기 딸과 아들에게 너는 할 수 없다, 못한다, 너는 부족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늘 그 딸 경험하게 한 말은 너는 장차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가 될 거야. 하나님이 널 그렇게 만드셨어. 너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앞으로 세계적인 음악가 되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 꿈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의 꿈을 가지고 지금부터 연습을 해라. 그러니까 경화가 아주 어린 시절인데 어릴 때부터 듣던 말은 너는 세계 최고의 연주가 될 거다. 세계 최고의 연주가 될 거다. 세계 최고의 연주가 될 거다. 그래서 그 경화 씨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도 난 앞으로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연습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그 연주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특전사 여러분이 이만큼 준비되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칩니까? 훈련을 거쳐서 한국 최강의 군인의 모습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 김연아 씨가 세계 최고의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되게 되기까지는 그 트리플 X 돌기 위해서 엉덩방아를 3,000번 찧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팽 돌고 3번 돌고 그 짧은 5분 이내에 하는 프로그램 속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한 번 3번 돌고 떨어지는 걸 위해서 3,000번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하니까 그것이 세계 최고라는 것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가졌던 꿈, 비전이 3,000번 엉덩방아를 찧면서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정경화 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심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늘 연습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연습을 하고 해서 결국 꿈이 이루어지고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전사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가정이 우리 한국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하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목표가 꿈이 있어야 돼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작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고한 꿈과 비전, 그 믿음이 있으면 그 꿈과 비전이 우리 미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꿈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꿈이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꿈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는 그 시작과 끝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저커버그라고 하는 대학 1년 중대생이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친구와 함께. 지금 수십 조에 달하는 그러한 그 회사가 사장이 됐는데 불과 나이 30밖에 안 된 이 젊은 친구가 이 페이스북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가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친구들을 같이 대화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꿈, 그 꿈 하나, 그 창의적인 꿈 하나가 젊은 재벌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꿈이 갖고 오는 미래에 대한 그 변화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 페이스북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 앨범을 만드는데 졸업 앨범을 만드는 걸 보면서 이 졸업 앨범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단순한 것에서 꿈을 가진 거예요. 저희 딸도 보면은 뭘 할 일이 많은지 밤낮 페이스북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뭘 글을 올리고 뭐 사진을 올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그 대화 채널을 만드는 페이스북이 한 20살 넘은 젊은 청년이 가진 그 꿈이 전 세계 사람을 하나로 묶는 페이스북이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지금 수십조가 넘는 자산 평가를 받고 있는 페이스북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지면 그 꿈이 미래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전사 여러분께서
이 가장 강한 군인의 능력과 함께 강한 정신 무장을 가지고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면 한국의 미래가 새롭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꿈과 희망의 지도자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을까요? 국민 71%가 답한 내용이 꿈과 희망을 주는 지도자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새로 당선된 여성 대통령께서 국민 전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외교와 안보를 튼튼히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다시금 더 한 단계 올리는 그러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과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미래를 밝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절망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면 그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가 무너졌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었어요. 수입은 없는데 복지를 위해서 공동 분배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건 없는데 나눠주기만 하다 보니까 국가적이 완전히 바닥이 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가 완전히 망한 이유는 국민들이 꿈과 비전이 없고 일하지 않는다. 놀고 먹어도 나라에서 다 복지수당이 나오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아유 이제 일 안 할래 하고 회사를 간두면 실업수당을 마지막 받던 월급의 70%를 직장을 얻을 때까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그냥 70%만 받아서 먹고 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편하게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그리스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 없이 우리가 미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정신적으로 내일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위대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그 꿈과 비전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큰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불타는 꿈을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거기에서 한참 미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큰 은혜 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오후에 누구를 만났냐면요, 함신익 선생님이라고 예일대학교 교수이시고 KBS 교향악단 상임지휘를 맡았던 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함신익 선생님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목사님 아들인데요. 미국 유학을 갈 때 단돈 400불 들고 미국 홀홀단지로 건너갑니다. 그 마음속에 꿈이 있었어요. 나는 앞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지휘자가 될 것이다. 단돈 400불을 갖고 갑니다. 그분이 미국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분이 함토벤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고, 그 함토벤이라는 자서전을 가지고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가 그 함신익 선생의 일대기입니다. 물론 내용이 조금씩 좀 각본을 쓰는 분이 변경시킨 것이 있지만 근본적인 줄거리는 함신익 선생이 400불 들고 미국에 건너가서 동양인이라고 아무런 배경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이런 한 청년의 그 고난 속의 투쟁기, 그래서 결국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하는 드라마로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그거를 이 드라마를 상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 제가 함진의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이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사람 누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대한 모습으로 바꿔주는구나. 본인이 미국에 가갖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식당 종업원 일도 해보고 접시 닦기 일도 해보고 배달원 일도 해보고 너무나 밖으로 뛰는 일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좀 실내에서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그 지압하는 걸 배웠답니다. 지압. 근데 그 지압하는 것은 배워가지고 딱 한 번 일 나갔다가 다시는 안 나갔대요. 왜냐 했더니 제일 처음 걸린 사람이 레슬링 선수가 걸렸는데 아무리 주물러도 이 사람은 뭐 전혀 반응도 없고, 본인이 음악하는 사람이 손가락 힘이 별로 없는데 완전히 그날 하루 그 레슬링 선수 주무르고 나가고 자기가 케어돼서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해봤는데 이 지압하는 것만은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하면서 또 웨이터로 주문을 받으면서 또 그 야간에 청소하는 잡을 하면서 본인이 마음의 꿈은 내가 장차 세계가 주목하는 지휘자가 될 것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지휘자가 될 것이다. 결국 그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예일대학 교수까지가 되게 되는데, 예일대학은요 미국에서 탑 5 안에 드는 그러한 아주 유수한 대학입니다. 거기에 한국인 1세가 말도 자유롭게 미국 사람처럼 하지 못하는 그가 당당하게 모든 경자를 물리치고 교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 함진의 선생이 가졌던 그 마음의 불타는 꿈, 비전,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달려가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좌절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고 또 시행착오도 많았고 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또 딛고 일어나고 또 딛고 일어나서 결국은 정상적인 세계 정상적인 지휘자로 그가 우뚝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서 가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가진 것이 없는데 마음에 불타는 꿈, 그리고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눈빛이 다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열정이 달라요. 똑같은 일을 같이 해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벌써 뭔가 달라요. 뭔가 앞서가고 있고 뭔가 뛰어나고 뭔가 주위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런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습니까? 여기에 꿈과 비전을 플러스하면 우리 한국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절대 꿈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계속 뻗어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 꿈과 믿음을 갖는 국민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과거를 돌아보고 부정적인 것을 들춰내서 그 부정적인 것에 매여있는 한은 어떠한 변화도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과거는 왜 필요하냐? 과거의 잘못을 오늘날 우리가 시정해서 더 밝은 미래를 보기 위해서 과거가 필요한 것이지, 과거를 보고 과거로 뒤돌아가기 위해서 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과거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과거의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걸어가면 우리는 다시 절망의 첫 모습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평양을 3번 방문하고 왔습니다. 평양에 저희 교회에서 병원을 짓고 있는데요. 그 병원을 짓기 위해서 이제 3차례 방문하고 이제 내년 3월에 한번 또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북한에 들어가서 느낀 것은, 제가 북한에서 하지 못할 말은 여기서는 할 수 있죠. 북한이 과거의 김일성 사상에서 노연하지 않는 한은 미래가 없어요. 지금도 그들은 과거의 김일성 사상에 꽉 잠겨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보이는 사인이 뭔지 아세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어버이는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시다. 지금 세상을 떠난 지 몇십 년이 지나도 지금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어버이가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묘양산에 그 김일성 주석이 있을 때 전 세계에서 받은 선물을 전시해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빌딩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22만 점 받은 그 기념품들을 다 전시해 놨어요.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란 것은, 우리 한국에서도 그 옛날에 남북관계가 전혀 없었을 때, 완전히 서로 적으로 총을 겨누고 있을 때, 지금도 물론 주적으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남북간의 교류가 없을 때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어떻게 벌써 필요한 것들 다 많이 갖다 선물로 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보다 한 단계 위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그것을 쭉 둘러보다가 이제 어느 한 방 앞에 가게 됐는데, 저를 안내한 안내원이 그 정주영 회장님이 왔을 때 안내한 안내원입니다. 남쪽에서 VIP가 오면 본인이 안내를 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방에 들어갈 때는 옷을 좀 잘 단장을 하시고 엄숙한 모습으로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마 김일성 주석에 대한 뭐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문이 착 열리는데, 저쪽 앞에 그 밀답 그 동상으로 김일성 주석이 이렇게 하고 환히 웃고 있고, 그 뒤에는 꽃이 피고 아주 아름다운 그 풍경이 있는 그런 곳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안내한 분하고 같이 갔던 분들이 가까이서 저를 90도 하는데, 엉덩이에 따라가다가 같이 저라겠더라고. 난 tos던지 거기에 가서 딱 이렇게 지켜보는데 정말 압도적하게 딱 해놨어요,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절을 하고 나왔는데, 절 안내한 안내원이 저를 보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오늘 남쪽에서 오신 동물을 모시고 김일성 주석을 배우니 통일이 다 된 것 같아서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분들은 과거에 그 김일성의 그 환상에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상에 깨어나지 않는 한은 북한이 세계적인 이 나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남북 통일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들이 잡혀 있는 과거에 대한 그 환영, 과거에 지상 낙원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생각에 대한 사로잡힌 그 부분을 어떻게 바꿔주어야 과연 우리가 통일시대를 맞아서 대화가 될 수 있는가. 그 과거의 생각 속에 딱 잡혀서 전혀 동요되지 않고 있어요. 그 과거의 그 사상이, 자기들이 말하는 주체사상이 지금도
북한은 꽉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특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그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 사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어떤 꿈과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러한 약속을 했던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그냥 감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떻게 저들이 닫혀있던 그 사고의식을 열고 굳어진 것을 깨뜨려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는 한은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이 한국보다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리핀 가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의 모습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필리핀에 가서 거기 젊은이들 만나니까 자기 꿈이 한국 가서 일하는 거래요. 왜 그러냐 때 대학 졸업해서 한 달에 받는 월급이 100불에서 150불이래요. 자기 동생들이 5명 있는데 한국 가면 최소한 1000불은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한국 가서 2, 3년만 일하고 오면 우리 5가족 몇 년 생활하고도 남는다고. 그래도 본인은 대학을 나와서 호텔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많이 받는 게 150불 받고, 보통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나와서 60불밖에 못 벌기 때문에 자기들의 유일한 꿈은 한국 가서 일하는 거래요. 근데 한국보다 필리핀이 훨씬 잘 살았거든요. 그러나 지도자들이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그들이 늘 있는 현실에 만족하고 과거에 누렸던 영광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는 그러한 나라들은 살아도 그렇게 못 살 수가 없는데, 그 못 사는 현실을 그냥 운명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제가 인도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인도가 지금 12억 5천만 정도 인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12억 5천. 전 인구의 80%가 하루 생활비가 700원입니다. 하루 생활비 7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만 원 정도 갖고 생활하는 인구가 인도 12억 5천만 중에 80%니까 약 10억 가까운 인도 사람들이 하루에 700원 갖고 살아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이게 참 비참하게 살아요. 애들이 옷이 없어요. 신발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10억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들은 그 처참한 가난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 이렇게 태어났다, 우린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숙명론에 빠져가지고요, 어떤 변화를 생각하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고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죽어갑니다. 아침에 그 시청에서 트럭이 나와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 발로 툭툭 차봐가지고 이게 일어나면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안 일어나면 죽은 사람이니까 실어다가 화장터에서 태워버립니다. 그 누군지도 확인되지 않고 무덤도 없고 그냥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어가지고 죄가 되어 사라져버리는 인생. 인도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그 수녀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처음에 그 힌두교 그 사원을 빌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곳에 모시고 와서 죽기 전에 목욕 한번 시켜드리고 그 깨끗한 옷을 한번 입고 마지막으로 사람답게 죽어가도록 만들어드린 사역을 한 것이 테레사 수녀의 일이에요. 그것이 요즘 우리말로 하면 호스피스 사역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마지막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사역. 그래서 이 마더 테레사가 그 인도에 가서 캘커타에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
모셔서 마지막으로 목욕시켜드리고 옷 입혀드려서 가는 길을 인생다운 사람다운 모습으로 죽어가게 한 그 사역이 전 세계 알려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는데, 제가 그 인도에 가서 보면서 이것이 인도를 세계 최대의 극빈 국가로 만들어 버렸구나.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친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전 인구의 80%가 하루 700원 갖고 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데, 참 성경에 꿈이 오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래서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강인한 그 정신무장과 체력이 우리 한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뿐 인생을 사는데 얼마큼 우리 정신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고 세계를 변화시킬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가느냐, 얼마나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나올 것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미래 역사가 바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한 여학생은 꿈이 제과점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빵집 사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시도 때도 없이 빵을 만들어가지고 저분도 시식하러 갖고 옵니다. 근데 그리고 꼭 품평해. 먹고 난 후에 맛이 어떻냐고 대답을 해달라는데, 솔직히 아무리 먹어봐도 제가 저 빵보다 못해요. 그러나 저는 그 꿈이 하도 귀하기 때문에 꼭 그 학생에게 긍정적인 말을 심어줍니다. 지난번보다 빵이 훨씬 더 맛있었어. 정말 점점 전문 제과점 빵집처럼 맛있어진다고 꿈과 희망을 주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빵을 해오는지. 요즘 이제 시집가고 딸 낳고 나니까는 옛날처럼 빵을 열심히 안 해오는데, 그러나 결국 그 마음에 자기가 제과점을 한다는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언제고 제과점 사장이 돼서 이제 자기 제과점 이름 찍힌 빵을 갖고 저한테 찾아오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가진 꿈이, 여러분이 가진 그 희망이 여러분 미래를 이렇게 바꿔나갑니다. 우리 신앙의 언어로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일을 하셔서 세계 역사를 바꾸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주역으로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진 꿈, 희망, 믿음, 신앙,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특별히 지금으로부터 약 49년 전에 순복음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으로부터 절대 긍정의 믿음을 배웠어요. 그 절대 긍정의 믿음이 오늘까지 저를 이끌어 왔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당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 하나님이 잘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가능이 없다.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그 긍정의 메시지가 늘 저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었어요. 꿈과 희망을 가지니까 꿈과 희망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어요.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 믿음으로 선포한 꿈과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러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 이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평생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해외에서 선교하다 돌아오신 선교사님들, 은퇴한 후에 계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은퇴자 숙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꿈을 가졌거든요. 근데 사실 은퇴자 숙소를 만들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은퇴자 숙소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준비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도 주시고 돈도 주셔서 은퇴자들 숙소를 만들어서 남은 여생 편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시골에서 산골에서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목사님들이 70이 넘어 은퇴하고 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그 시골 교회 옆에 사택이 같이 있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 사택을 내줘야 되거든요, 후임한테. 그래서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은퇴 교육자의 건축을 위한 꿈을 주셨으니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LA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73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교회에서 가르치는 학생,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35년 만인가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학생이 LA에 사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것도 몰랐는데 그 학생이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버지부터 땅을 2만 평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제 꿈이 양로원을 짓는 꿈인데 제가 이 땅을 갖고 있어봐야 제 힘으로는 양로원을 못 짓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 땅을 드릴 테니까 목사님께서 이 땅을 그 양로원 같은 것 건물을 져주세요. 제가 꿈을 가졌더니 꿈이 그 LA에 사는 한 옛날 제자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35년 만에 어떻게 내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에게 땅 2만 평 물려받은 것을 유산받은 걸 나한테 줄 수 있었는지. 그래서 얼마 후에 미국에서 들어와서 저한테 2만 평 땅 문서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서를 교회에다가 이제 등록해 놓고 그 땅을 가봤죠. 해남 땅끝 마을인데 아픈 바다고 뒤는 산에 병풍처럼 둘러나는 아주 명당이에요. 그 2만 평을 줬어요. 그래서 2만 평을 땅을 받아갖고, 야, 이게 참 좋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멀어요.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조금 가까운 쪽에 또 땅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용인 그 안성 그쪽에 2,000평 땅을 주셨는데 앞은 호수고 뒤는 산이고 너무나 좋은 땅을 주셨어요. 그뿐이 아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 한 분이 본인이 평창에 땅을 5,000평 샀는데 거기에 수련장을 지려고 산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목사님께 드려야 목사님이 좋은 일에 쓰시겠다고 해서 5,000평 땅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전국에 한 지역별로 한 6군데는 은퇴자 숙소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분이 제가 설교한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고, 목사님, 제가 은퇴 교육자를 위한 그 숙소 짓는데, 은퇴자 숙소를 짓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1억 헌금을 갖고 왔어요. 또 얼마 있다 또 다른 분이 5천만 원씩 또 2번 갖고 왔어요. 또 다른 분이 헌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원해서 제가 한 번도 그 기금을 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요청서를 돌린 적도 없는데 스스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분, 두 분 모금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엔조 구피플에다 그 기금을 보내서 지금 그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꿈을 꾼 것밖에 없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을 갖고 꾸고 믿음을 가지니까 땅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이제 내년 11월 말쯤 되면 아름다운 숙소가 거기에 지어지게 될 겁니다. 목사님도 나중에 은퇴하시면 거기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이 꿈을 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면 절대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많이 얘기해 보는데 과거에 대한 상처들이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상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 부모님이 자라날 때 헤어졌던 그 받았던 상처, 부모님부터 사랑받지 못한 상처, 홀로 이렇게 당한 상처,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를 더 이상 보지 마라. 당신에게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를 봐라. 과거를 보고 자꾸 염려하는 나는
절대 어떠한 발전도 변화도 다가오지 않는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다. 세상 노래에도 과거를 묻지 말라 그랬는데 왜 과거를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상처 입은 과거, 여러분에게 고통을 줬던 과거, 여러분에게 실패의 경험을 줬던 과거를 다시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 과거는 여러분에게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찬란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소유하는 능력이 바로 꿈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과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변화시킵시오. 새롭게 만들어 가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참으로 위대한 날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삶보다 앞으로 나의 살아갈 날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우러러보는 그러한 찬란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은퇴 교육자 숙소를 이게 시작하면서요, 참 교회에서 단돈 1원도 예산을 세운 적도 없고 또 모금을 한 적도 없는데 너도 나도 계속 성금을 보내줘가지고 그 건축 헌금을 보내줘서 그 건축 헌금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걸 보면서 아마 앞으로 11개월 동안 지어지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는데, 우리가 이 생활 살아나갈 때 물론 돈도 필요하고 물론 건강도 필요하고 물론 좋은 배경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 모든 것보다 내 마음속에 가지는 꿈, 믿음, 확신, 이것이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위대한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해서 꼭 말씀드린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꿈과 희망이 있는데 북한에는 꿈과 희망이 없어요. 북한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우리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같은 동족이니까.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북한의 2천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남북이 나눠진 지 67년, 이제 3년만 지나면 70년이 됩니다. 세계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이 통일시대가 곧 열릴 것이다. 왜? 남북 간의 격차가 너무 커졌고 북한에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저들이 남쪽으로밖에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지만 중국이 북한을 돌봐주지 못합니다. 동족인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되고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외교력도 강하고 모든 면에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북한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번에 하나 로켓 하나 쏘아 올렸다고 큰 난리지만, 그 하나 쏘아 올려서 전 국민이 1년 동안 먹을 식량이 날아간 건, 그것이 꿈이 아닙니다. 그것이 희망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감정적으로 저들을 흥분시켰을지 몰라도 그것이 국민들 밥을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가진 미래에 대한 찬란한 꿈,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꿈과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세계의 미래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귀하게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전사 여러분을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최강의 군인 특전사 여러분을 모시고 꿈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최강의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되, 꿈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한국의 미래를, 세계의 미래를 바꿔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령관님이야 모든 부대원이 한마음 되어서 꿈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특전사가 되게 하시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이 위대한 특전사가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